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 구절을 인용하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영상으로 대신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한 또 여러 자연재해, 또 지금의 사회상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선언되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었나요? 그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1장 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때가 가까우니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들, 그 수고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들의 행한 일, 그들의 행실이 상급으로 임할 것이라고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장 15절 세 번째에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늘 깨어있는 자들을 말씀하셨죠. 네 번째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누가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정결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다섯 번째로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20장 7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 복과도 마찬가지 복이 또 선언되죠. 지키는 자. 그런데 20장 끝에서 지키는 자만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듣고 읽고 들었으니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말씀, 그 복의 선언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은 그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더러운 죄를 씻음 받았으니 이제 사는 동안에도 그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을 두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 하시나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생명나무는 근접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해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수 강가 좌우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그 생명나무들, 그 12가지 열매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완전한 평안과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 예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 하시는 겁니다. 성을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을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역시도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의 오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옷을 희게 빠는 자들에게 바로 성에 들어가는 은혜, 곧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 선포된 7번째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믿어 그 정결케 된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을 순결하게 지킨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는 권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5가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이는 거짓 교사나 배교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도 개들을 삼가하라 쓰는 말씀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삼가하라. 또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함께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자들을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이 창기, 특별히 이 남자 창기들을 가리키는 말로 신명기에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곧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오늘 말씀에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말씀하시죠. 사탄의 주특기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셨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살펴보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때로는 자기의 힘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가 엉뚱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전하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더욱더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왜곡하여 전해질 수 있는 위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끌고 그것을 잘못 거짓되게 왜곡하여 가르쳐 우리를 미혹시키며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것이 있음을,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예배 또 동영상 설교가 급증하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가운데 18절 1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왜곡되지 않은 정말 순전한 말씀일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성경 그대로를 가감 없이 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기를 전하는 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공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한 치료의 말씀이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잘 잡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말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 나를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가 구원 얻을 길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바로 그것이 왜곡되지 않은 순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거룩한 성문 안으로, 또 어떤 자들은 성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서로 다른 삶의 결과가, 이 두 모습의 다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 때 내가 성 안에 있을 것인가, 성 밖에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날을 늘 염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계시를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소개하시죠.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앞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다윗 가문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그 예언을 성취한 이가 바로 나 예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둠이 깊을 때에 뜨는 별이죠. 새벽별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 중에 참빛,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민수기의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을 그 반짝이는 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다시 소개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초청장, 은혜의 초청장인데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그 성령님이시죠.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교회,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 그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으로 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생명수 샘물이 나는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초청하시듯,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이 있는 자리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인류를 향하여 지금도 손짓하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로, 즉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오늘 주고 계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품,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다 마음껏 할 수 없고 심지어 함께 모일 수도 없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어쩌면
훈련시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바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훈련.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다른 것들, 내가 의지하였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정말 내 영혼이 의지할 그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오직 기뻐하며 바라볼 분, 바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손짓하고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모여 있을 수 없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라 오라 부르시는 그 손짓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도, 주변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주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많아도,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시고 참빛 새벽별 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28장의 가사 여러분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참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심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늘 예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시되 속히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세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빛과 같이 가장 확실하게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라나타로 인사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인사말로 사용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시작도, 삶의 모든 끝도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태도가 바로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중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는 것도,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도, 내가 취미로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 다시 오심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받은 자,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날 영원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로 그렇게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성찬 예식 때에도 공식적으로 이 고백을 기도문에 담아 기도했습니다. 12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고대 문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오래된 문서가 바로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인데, 이때 당시 정말 1세기, 2세기 때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때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은 오고 이 세상은 물러가라.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호산나, 우리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즉 누구든지 거룩한 자, 예수의 피로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 거룩한 자는 앞으로 나오고, 즉 성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집례자와 성도들이 서로 한 줄씩 번갈아 교송으로 이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은총은 오고 이 세상은 물러가라. 다윗의 하나님 호산나.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아직도 주님 오지 않으셨다 해서 주님의 그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안 오시나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아주 짧은 한순간을 고작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 새 그 거룩한 성, 새 에덴 동산이 임하고 완성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인간의 상상이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바로 오늘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서 제가 아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의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평생을 주님 섬기며 사셨던 귀한 목사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 밤, 그날 낮에 저는 우연히 그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우연히 너무나 반갑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밝고 환한 모습이셔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목사님 인사드리고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또 곧 다시 뵙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 나눈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밤사이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계셨던 이 목사님, 분명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품 거룩한 성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찬송하고 계실 것이라 저는 오히려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예수님께서 너무나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 바로 이 말의 정신, 종말 신앙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혹은 내일이 저의 마지막, 혹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디다케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안에 계시록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디다케 제4부 예수 재림.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않게 하여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주 모여서 여러분 영혼에 요긴한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온 세월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거짓 예언자들과 타락시키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양들이 늑대들로 바뀌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범법이 자람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을 유혹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며 땅은 그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태초로부터 있은 적이 없는 만행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때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시련의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 신앙에 충실히 머무르는 이들은 저주받은 그분에 의해서, 즉 십자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진리의 표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로 펼침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요, 다음에는 나팔 소리의 표징이, 세 번째로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부활이 아니라 옛 말씀대로 주님과 모든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온 세상은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던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의 신앙,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